감사드립니다. 우리 같이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우리 주간보호센터 어르신들 또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원래는 좀 무거운 내용, 좀 어려운 내용, 어두운 내용은 설교 잘 안 하는데 오늘은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아서 이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무거운 내용이라든지 좀 약간은 듣기 좀 어려운 내용 설교 준비할 때가 솔직히 제일 힘들어요. 준비도 어렵고 단어 선택 하나하나도 선택하는 게 참 쉽지 않고 오늘 이 말씀은 제가 일주일 동안 생각하면서 또 목요일, 금요일도 생각하면서 어제 저녁에 잠도 많이 못 잔 것 같아요. 늦게 자고 또 일찍 일어나서 생각을 하면서 준비한 말씀입니다. 내용이 무거워서 또 준비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주라는 말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죠. 너무 안 좋죠. 저주의 반대는 뭡니까? 축복이죠. 축복받은 무화과 나무 이렇게 하면 좋은데 오늘 내용이 제목이 조금 어둡습니다. 제가 참 말씀하기 전에 잠깐 깜빡 하나 잊은 게 있는데요. 말씀하기 전에 잠깐 소개를 먼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김선욱 집사님 어디 계시죠? 여기 계셨었는데 하성이하고 김선욱 집사님 잠깐 소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김선욱 집사님과 하성이가 2주일 전에 동두천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아빠만 여기 회사 남아 있고요. 주말 부부로 동두천에 좀 왔다 갔다 할 것 같고요. 우리 하성이와 우리 김선욱 집사님이 동두천 처가댁이 그쪽에 있죠. 그쪽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여기서 정식으로 소개하면 다시는 교회 못 올까봐 정식으로 앞에 나와서는 소개는 인사를 못 하고요. 그래도 한 달이나 두 달 한 번 정도 오신다고 했습니다. 비록 동두천에 가셨지만 우리의 마음은 서로 가족이니까 서로 더 따뜻하게, 더 친근하게, 더 잘 지내겠습니다. 저 뒤에 있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집사님, 하성이 동두천에 가서도 선곡교 잊지 마시고요.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에 대하여 저주를 선포하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내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 따르면은요, 길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의 열매는 누구나 다 따먹을 수 있도록 허락되어 있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오늘날도 역시 길가의 무화과 나무 열매는요,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따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무화과 나무는 가난한 자의 양식이라고 불렸습니다. 길 가는 나그네, 농부, 소장농, 여행객들이 이 열매를 먹으면서 목마름과 허기를 채우게 해주는 아주 유용한 나무가 바로 이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는요, 풍요와 번영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무 자체가 우람하고 보기에 아주 아름다운 나무였습니다. 이 밑둘레 굵기가 약 1m 정도 됐고
크기는 5m에서 6m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이 가지는 5m에서 10m까지 이 너비가 뻗기 때문에 이 그늘이 잘 생겼기 때문에 기도와 휴식과 명상의 장소로 이용되는 나무가 무화과 나무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나무가 올리브 나무인데요. 이 무화과 나무 이 두 나무는 이스라엘 나라의 이 국가적인 나무고 또 나라를 상징하는 나무 중에 하나가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리고 이 나무는요, 1년에 3번까지, 좀 이상한 나무는 4번까지 따먹을 수 있다고 그래요. 6월, 8월, 12월 이 3달에 이 열매가 맺립니다. 열매가 참 좋은 나무죠? 3번씩 매달리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데 이 나무는 6월, 8월, 12월에 열리는 그런 나무입니다. 이 나무의 이런 특성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역사, 이스라엘의 신앙에서 축복과 풍요를 상징하면서 또 이 나무가 또 심판의 또 경고의 표정으로 이중적인 의미를 지닌 나무가 이 무화과 나무이기도 합니다. 축복의 상징이면서 심판을 상징하는 나무가 바로 이 무화과 나무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이 나무는 말 그대로 무화과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저는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몰랐어요. 무화과. 무화과가 아니라 저는 무화과인 줄 알았어요, 그동안. 그러니까 무화과예요. 무슨 뜻입니까? 꽃이 없는 나무라는 뜻이에요. 꽃이 없는 나무. 근데 이 나무가 진짜 꽃이 없는 게 아니고요. 이 안 보이는 꽃이 이 열매 속에 있어서 꽃이 안 보이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라고 합니다. 이 나무는 이 목질이 참 약하고 곱게 자라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잘 썩기 때문에 목재용으로도 사용하기 어렵고 땔감으로도 사용할 수 없는 나무입니다. 포도나무는 뭐 모양도 안 좋고 손도 많이 가는 게 이 포도나무인데 땔감으로는 유용한데 이 나무는요, 땔감도 목질도 아무 쓸모짝 없는 나무가 이 무화과 나무입니다. 오직 한 가지 열매만을 기대하고 심는 나무가 바로 이 무화과 나무입니다. 오직 열매만. 그런데 이 나무에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는 겁니다. 아무 소용없는 나무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나무는 열매만 기대하기 때문에 이 나무를 통해서 허기진 배를 채우고 진짜 길 가는 나그네들, 순례자들의 배고픔과 목마름을 해결해주는 아주 좋은 나무가 이 무화과 나무였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열매를 따먹으시면서 시장한 또 허기진 배를 채우기를 원하셨는데 이 나무에 열매가 없었던 것입니다. 잎은 정말 무성했는데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십자가 이 주간에 월요일 아침에 곧 금요일 십자가 사건을 앞둔 4일 전에 이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이었습니다. 이 베다니에서 예수님이 배가 좀 고프셨어요. 멀리서 잎사귀가 무성한 화려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열매가 있을까 하여 이 무화과 나무에 갔지만 열매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아주 엄하게 무정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진짜 다음날 제자들이 보니까 이 나무가 뿌리채 말라있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근데 이 마가복음에 보면은요, 이 때가 무화과 철이 아니었더라라는 글이 나옵니다. 기록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열매 맺을 시기가 아닌 4월이잖아요. 3월 달에 이제 작은 열매들이 맺힌 그때 열매가 없는데
왜 철도 아닌데 왜 갑자기 거기 가셔서 열매가 없다고 저주를 하셨을까? 예. 난해한 성경 중에 한 성경짜리 바로 이 성경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 당시가 4월달입니다. 여러분 4월달이 부활절이잖아요. 그렇죠? 이 예수님 당시 4월절이 6월절 절기였는데 이 팔레스타인에서는 3월에 먹을 수 있는 작은 무화과나무 열매가 먼저 맺힙니다. 작은 열매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나무에는 잎이 굉장히 무성했다는 건 뭐냐면 거기에 열매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먼저 열매가 열리고 잎이 생기고 5월 하순이나 6월 달이면 이 무화과 나무가 아주 탐스럽게 맛있게 익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무화과 나무 가셨을 때는 아주 큰 무화과 나무, 잘 익은 무화과 나무를 기대한 것이 아니라 이 푸르지만 작은 열매라도 기대하고 가신 거예요. 잎도 무성했기 때문에 작은 열매가 있을 것이다 기대고 갔는데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나무를 저주하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나무가 미워서 내 허기를, 내 배고픔을 해결해 주지 못해서 화가 나서 저주했을까요? 어떻습니까?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화내는 거 봤어요? 안 봤어요? 예? 예? 제가 열받아서 씩씩거리는 거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네. 우리 어린이들 미안합니다. 너희들은 내가 조금 만만해서 그런 거니까 이해하시고 우리 교우님들한테 이런 모습 보이면 큰일 납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제가 조천교에 있을 때 우리 딸과 아들이 너무 말 안 들어서 막 화가 나서 막 조금 막 소리를 질렀어요. 근데 그 소리가 밖에까지 다 들렸던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 수석장로님 사모님이 들으셨네. 그래서 저희 집사람을 통해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너무 화내지 마세요. 동네 사람들이 다 듣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열매가 없다고 나무를 향하여 막 화가 나시고 저주를 선포하신 건, 말씀하신 건 나무를 향하여 예수님이 화가 나신 게 아니었던 겁니다. 뭐가 있을까요? 이 나무에 행동화된 예수님의 비유가 있었던 겁니다. 이 나무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순종과 그 영적 빈곤과 그들의 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않은 그 모습에 예수님께서 행동화된 그런 표현이셨던 겁니다. 오늘 이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의 내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에게 만약에 과일나무가 있습니다. 몇 년 동안 과일나무를 잘 키웠는데 열매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어떨까요? 먼저는 왜 안 열렸는지 살펴보겠죠. 문제가 있으면 빨리 조치를 취해주고 열매가 달리도록 할 겁니다. 그런데 열매가 안 매달려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땅만 버리기 때문에, 거름만 소비하기 때문에 그 나무를 베어낼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평상시와는 사뭇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예수님은 회복시키시고 고치고 살리는 분이신데 무정하게 열매 없다고 이 나무를 저주하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 이것은요, 이 나무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각한 영적 상태, 즉 교만과 영적 빈곤과 불순종을 책망하는 겁니다. 불순종.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동네 이름이 베다니입니다. 베다니. 이 베다니의 뜻이 뭐냐면
무화과 나무의 집이란 뜻이에요. 무화과 나무가 많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뭐가 없어요? 무화과 나무가 없는 겁니다. 잎사귀는 무성하지만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견책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겁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필리핀에 놀러 가면 뭘 기대하고 갑니까? 망고. 그렇죠. 망고와 그 다음에 두리안을 기대하고 갑니다. 예. 솔직히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과일이 두리안입니다. 두리안. 예, 정말 맛있습니다. 예. 어떤 분들은 똥냄새 난다고 하는데, 예, 먹어보면 이제 달라요. 근데 가서 보니까 두리안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왜요? 수출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수출을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예. 특별히 중국으로 수출을 많이 합니다. 이 중국 사람들이 열대 과일의 맛을 들여가지고요, 중국에서 어마어마하게 수입해가지고 제철이 아니면 이 두리안 먹기가 어렵고요. 먹어도 굉장히 비쌉니다. 정말 비쌉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베단에 가면 뭐는 있어야 돼요? 무화과는 있어야 되는데 정작 이곳에 뭐가 없는 겁니까? 무화과가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가서 뭐를 봐야 돼요? 하나님에 대하여, 믿음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 하나님의 축복에 대하여 봐야 되는데 그게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실제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이런 것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성도들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과 이 믿음을 봐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는 겁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삶 속에서 그 믿음의 행위가 전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게 바로 뭡니까?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잎사귀는 화려하고 무성했지만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같았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삶 속에서 그 믿음을 보여주지 못하는 겁니다. 그들은 화려한 성전이 있었고 너무나 경건하고 거룩하게 보이는 제사장들이 있었고 화려한 예배 의식으로 외형적인 그 신앙의 화려한 모습은 드러냈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겸손과 사랑과 자비의 모습들은, 그런 열매들은 이 백성들에게서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아무런 믿음의 그런 유익한 결실이 없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민족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선민이라고 자부했지만, 다른 민족과 구별된다고 자부했지만 실제로는 세상을 사랑하고 물질을 탐하며 위선으로 가득한 사람들입니다. 요즘 우리 재림교회 청년들이 참 결혼 문제가 많이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이 수준이, 눈이 너무 많이 높아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뭐만 봤습니까? 믿음만 보고 결혼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안 보고 믿음만 봤어요. 저 이 사람 많은 걸 봤지만 저는 그냥 믿음만 봤어요. 보니까 제 딸도 그렇고 이렇게 보면 어떠해야 되냐 했더니 믿음도 좋아야 되고, 보니까 또 직업도 좋아야 되고, 품성도 좋아야 되고, 예, 집안도 좋아야 되고, 돈도 많아야 되고. 그래가지고 더 결정적인 게, 제일 중요한 거, 잘생겨야 됩니다. 잘생겨야 필이 온다나? 필이 없으면 또 안 된다. 이게 표준이 너무, 이게 기준이 많은 거야. 속으로 제가 일찍 가기는 틀렸다, 뭐 이런 막 생각이 막 드는 겁니다. 옛날 어르신들 뭐라고 그랬어요? 50%만 마음에 들면 결혼하라고 그랬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은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죠? 세상의 만족도 다 이루어져야 되고, 영적인 것도 다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님 축복도 많이 받아야 되고, 세상적인 풍요도, 세상적인 축복도 많이 받아야 되는 그런 마음 상태가 우리들의 상태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던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적인 외형적인 만족이 더 크게 요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런 영적인 아름다운 그 품성과 인격의 모습들이 하나님 백성들 사이에서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잎사귀만 무성한 겁니다. 잎만 화려한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선민이 됐습니까? 그들이 힘이나 의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선택이었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을 전하는 도구로서 선택받은 것이었습니다. 모든 나라들과 세상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위하여 제사장 나라 역할을 하도록 이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선택한 겁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탄생함으로 인하여 인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뭐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선민으로 선택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택하신 목적은 이거였습니다. 이스라엘을 통하여 그분의 사랑과 품성이 계시되므로 사람들이 당신께로 인도되도록 한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 온 세상의 복음의 초청을 받아야만 했다 그랬습니다. 누구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런데 이스라엘은 정작 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행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선민 사상에만 이스라엘 이 민족들이 빠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 선택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겁니다. 이 선민 사상은요, 혈연 종교적 우월주의로 변질되어서 타민족을 멸시하고 차별하고 사명 대신에 특권과 우월감으로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보다 더 나아서 선택된 것이 아니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이루고 이 열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특수 임무를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사명을 망각한 채 하나님의 이 특별한 축복을 자신들의 기득권과 특권으로 여기며 배타적이고 우월한 태도에 빠져버려서 특권과 차별로 변질되고 말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분명한 이유를 저버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책임과 소명을 끝내 감당하지 못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선민의 특권에서 상실을 해버리게 됩니다. 이 특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들의 영적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려 했지만 자신들만의 특권으로만 여긴 겁니다. 그리고 형식적인 신앙과 위선에 빠집니다.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고요. 그냥 외적인 것만, 제사, 율법 이런 것만 치중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우상숭배와 세속화로 인하여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재물을 탐하는 일을 더 다른 나라들보다 더 심하게 추구했고 사회적 불의와 타락이 정말 심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런 아름다운 인격과 품성의 모습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거절했고 그들의 사명과 역할에 대하여 실패했을 때 이스라엘은 선민으로서 그 특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그런 특권 없는 겁니다. 이 특권은 누가 받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받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에 충성된 세상의 모든 백성들을, 예수님을 개인의 구조로 영접한 모든 하나님의 종들을 영적 이스라엘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인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선포하는 영적인 이스라엘을 오늘 우리로 삼으신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특권은 사라진 겁니다.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전쟁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참 뉴스를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이 더 잔인한 것 같아요.
더 전쟁을 원하고 자신의 야욕과 이 계획들을 막 이루려고 하는 그런 나라의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기 말씀 보면 무성한 잎사귀로 의기양양하던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유대 민족의 상징이었다. 그들은 세상을 사랑하고 물질을 탐냄으로써 부패하였다. 그들은 지식을 자랑하였으나 하나님 요구에는 무식하였고 위선으로 충만하였다. 열매 없는 나무같이 그들은 거만한 가지들을 높이 뻗치고 외모로는 화려하고 눈에는 아름다웠으나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었다. 장엄한 성전과 신성한 제단, 관을 쓴 제사장들, 인상 깊은 의식들을 가진 유대인 종교는 과연 외모로는 아름다웠으나 겸손과 사랑과 자비는 부족하였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었고 심각한 그런 위기였던 것입니다. 참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셨지만 이 백성이 잘못됨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된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정말 교훈이 되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스스로 훌륭한 그리스인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계획하고 연구한다. 그들은 다만 사리를 위하여 행동한다. 시간이란 그들의 자신들을 위하여 모을 수 있을 때만 귀중하다. 모든 인생사에 있어서 이것이 바로 그들의 목적이다. 그들이 위하여 봉사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요 다만 자신들이다. 하나님께서는 무화적인 봉사가 행해져야만 하는 세상에서 살도록 그들을 창조하셨다. 그분은 그들이 가능한 한 모든 방법으로 저희 동료들을 도와주도록 계획하셨다. 그러나 자신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 외에 아무것도 볼 수 없다. 그들은 인류에게 동정을 가지지 않는다. 이와 같이 자신을 위하여 사는 자들은 잘난 채 하나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스라엘의 죄가 바로 이런 죄였고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들의 죄가 바로 이것이었구나 깊이 깨닫게 생각합니다. 오직 자만족을 위하여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하여 내 자신만 바라보는 그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이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자신들을 통하여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참 우리가 깊이 반성하고 우리가 깊이 회개하리라 해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은 정말 위험합니다. 자기 기준, 자기 뜻, 자기 판단, 자기 안목과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교회를, 세상을,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큰 어려움과 큰 곤란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은 우리에게 영적 공허함에 빠지게 만듭니다. 겉모습은 신앙인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 봉사하지 않아 영적으로 공허하게 됩니다. 겉으로는 신앙이지만 훌륭한 그리스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자기만을 위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과 재능을 자기 만족에만 쓰게 되면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자신만을 위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돕거나 동정하지 않습니다. 열매 없는 나무처럼 결국 이런 자기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이 무화과 나무처럼 심판을 받게 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살지 않도록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0세기 초에 세계 최대 나라였던 사레센 제국의 왕인 압둘라 라만 3세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철저하게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나라를 크게 하고 나라의 영역을 넓히는 것도 뭐예요? 자신의 권세를, 자신의 위세를 드러내보기 위해서 이런 삶을 사는 겁니다. 왕이 백성들을, 나라를 위해서 산 것이 아니라
자신의 권세를 위해서 살았던 것입니다. 온갖 부귀 영화를 자신만을 위해서 누렸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땅이 넓고 얼마나 재산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이 사람의 부인이 몇 명이라고요? 3,321명. 솔로몬보다 3배가 더 많습니다. 남자들 부럽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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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한 명도 정말 어렵습니다. 아들이 몇 명이라고요? 616명입니다. 이거 다 먹여 살리려면 얼마나 많은 재정이 들었겠습니까? 자기 아들이 누군지도 몰라요. 자기 아들이. 근데 이 왕이 죽을 때 뭐라고 하고 죽은지 아세요? 이런 말하고 죽었습니다. 오랜 세월 영예로운 통치에도 불구하고 내가 진정으로 행복을 느꼈던 날은 단지 14일밖에 없었다. 자신만을 위하여 철저하게 살았던 사람의 마지막 고백이 이 고백입니다. 또 하나, 고대 바벨론의 전쟁 풍습이 있는데요. 전쟁 포로들을 잡아오면 그 중에 한 명을 선택해 가지고 3일 동안 왕으로 만들어준다고 그래요. 3일 동안 왕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게 한다고 합니다. 몇 가지는 제외하겠죠. 그래서 왕복을 입히고 왕관을 씌워지고 왕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력과 향락을 제공하는데 이 3일 동안 딱 제공하고 3일 후에는 왕관 제거하고 그 자리에서 죽이는, 사용하는 그런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3일 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네? 좋았을까요? 네? 좋다가도 무섭고 무섭다가도 좋고 막 그렇겠죠. 여러분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에게는 우리에게 1000년이 하루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루 세례, 인생도 안 되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삶의 시간이 아닐까요? 우리가 이 시간 속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면 얼마나 누리겠습니까? 얼마나 가지고 싶은 거 세상의 영화 우리가 얼마나 누릴 수 있을까요? 3일 천하입니다. 3일 천하. 인생의 아주 짧은 즐거움 뒤에는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나에게 진정한 믿음과 사명의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자신만을 바라보며 살 때 우리는 이런 허망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무성한 잎사귀들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이 무화과 나무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합니까? 무화과 나무는 벚꽃처럼 꽃을 보기 위한 나무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무화과입니다. 꽃도 아니고 목재용도 아니고 땔감용도 아니고 그저 뭐예요? 열매만을 기대하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가 잎사귀가 풍성한 이유가 바로 있는 겁니다. 열매 때문에. 이 잎사귀는 뿌리로부터 오는 수분과 태양에서 나오는 햇빛을 받아서 광합성 작용과 탄소 동화 작용을 해서 나무를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겁니다. 나무의 잎은 나뭇잎 자체를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열매를 위해서 이 잎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나뭇잎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건강, 직장, 재능, 말, 사랑, 행복한 가정, 돈, 명예, 좋은 교회, 좋은 성도님들, 좋은 목사님, 좋은 장로님, 집사님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왜 주셨을까요? 이것들을 가지고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열매를. 목사, 장로, 집사의 직분도 열매가 아닙니다. 그저 이런 것 잎사귀에 불과한 겁니다. 나에게 직분 주신 것은 열매를 맺으라고 주신 잎사귀입니다. 직분이 있으니까 일하는 것이 아니고 일하라고 열매를 맺으라고 직분이라는 아름다운 잎사귀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잎사귀들을 주셨잖아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뭐 하라고? 좋은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네. 내게 있는 건강, 재능, 지위와 직분은 다 잎사귀입니다. 그러나 잎사귀는 언젠가는 낙엽으로 다 떨어지고 맙니다. 언젠가는 마르고 힘없는 낙엽이 될 것입니다. 떨어지기 전에, 없어지기 전에 잘 활용하여 귀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잎사귀가 아니라 뭐예요? 열매입니다. 열매. 형식적인 겉모습이 아니라 실제적인 믿음과 사랑과 봉사의 삶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로 인해 하나님의 품성과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구원이 온 세상에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 잎사귀들을 잘 활용하여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까? 동역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아야 될 동역자인 겁니다. 지극히 세 분의 능력과 협력, 우리는 지극히 높으신 세 분 곧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과 협력해야 하며 이들은 우리를 통해 일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들로 만드실 것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열매를 이루어 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60대 이후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무엇인가? 60대 이후 뭘까요? 60세가 넘어가면 삶의 무게는 이전과 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갑니다. 맞습니까? 우리 60대 이후 분들. 예. 저는 아직 60대가 아니라서 잘 모릅니다. 조금 있으면 느낄 것 같은데 큰일 났습니다. 돈이 부족하거나 관계가 깨어지는 것도 힘든 일이지만 많은 사람이 더 오래, 더 깊게 괴로워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내가 필요 없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는 이 생각이 가장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힘들다고 합니다.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는 이 생각이 참 어렵게 힘들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필요하지 않는 존재, 또 길어진 시간의 공허함, 줄어드는 여러 관계들, 그리고 내가 지금부터는 내 삶이 바뀌기 어렵다는 이 생각들이 참 어렵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뭐가 필요합니까? 이럴 때 나이가 들수록 더 깊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동역자로서 서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복의 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느끼잖아요. 얼마나 힘이 나고 얼마나 용기가 되고 얼마나 노년의 삶이 풍요로운지 모릅니다. 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17세의 소년 요셉을 보냈고 17세의 소년 다니엘을 보내셨고 또 누구를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를 보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여러분, 우리는 열매 맺지 못할 나무가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만 살지 않으면 우리는 충분히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열매 맺는 나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는 뭐를 증명해줘요? 배나무가 왜 배나무입니까? 배 열리니까. 사과나무는요? 사과가 열리니까 사과나무예요. 여러분, 사과가 나무가 갑자기 이상해져가지고 배 열리면 어떻게 될까요? 칭찬합니까? 아이고 잘 열렸다. 칭찬합니까? 감나무는 감이 열리니까 감나무입니다. 열매가 나무의 이름을 결정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 영혼의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힘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하는 겁니다. 내가 열매가 없다는 건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보십시오.
나 자신 한번 오늘 안식일을 유심히 한번 보셔야 됩니다. 나는 어떤 열매를 지금 맺고 있는가? 아무 열매 없습니까? 그런 생각 가끔 들 때가 있어요. 나는 어떤 열매를 지금 맺고 있는가? 없는 거예요. 내가 품성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 성령의 열매가 있는지, 영혼권의 열매가 있는지, 이게 안 느껴질 때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오는 그 공허감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열매로 우리를 알겠다는 겁니다. 나의 맺는 그 열매가 나를 뭐 하는 겁니까? 증명해내는 겁니다. 나를.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들이 바로 이 열매입니다.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꼭 맺기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제는 품성의 열매도 가져야 합니다. 아직도 연약한 품성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돼요. 영혼권의 열매도 나도 이제는 맺어야 합니다. 나만 교회 나오기 바쁘고 나 중심적으로 겨우 구원받는 이 신앙으로 열매가 매달리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많은 열매는 참으로 아름답고 보기 좋은 것입니다. 농부가 농장에 나무를 심고 여름 내내 땀 흘리는 이유는 단 한 가지. 뭐예요? 열매입니다. 여러분, 열매가 풍성히 열리면 이 농부의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주인의 마음이 얼마나 흐뭇한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에게서 성령의 열매, 영혼 구원의 열매, 믿음의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때 우리 하나님의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이라는 무화과 나무에 찾아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목마름과 허기짐을 채울 그런 열매가 오늘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를 꼭 맺으셔서 여러분 축복받는 열매 있는 그런 나무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